말씀은요, 부부 혹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이요, 저와 아내의 결혼 7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저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상황이 팍팍해서 잘 못했다라고 변명을 해보곤 싶은데요. 또 돌아보면 저보다 더 힘든데도 가정 잘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회는요, 종종 지방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를 데리고 지방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이 감리교신학대학원의 임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저하고는 좀 큰 인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수업을 듣는데 엄청 까다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매주 내면은 장문의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은 글을 고쳐라, 그리고 네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그 한 핸드폰 한 면을 꽉 채우는 장문의 문자를 매주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정말 잘못 걸렸다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 목회자가 글을 쓸 일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엄했던 스승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강의는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미나 쉬는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따가 끝나고 사모하고 같이 차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당연히 인사치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마치고 우리랑 식사하자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분 중에는 이제 감독을 준비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강의를 마치고 그 목사님들에게 저 진짜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저희 부부에게 처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많이 힘들죠? 사실 결혼 생활만 잘 견디면요, 기도원 들어가거나 수도승과 같은 훈련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사실은 그게 참된 영성 생활이에요. 교수님은 이후에 저와 아내에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리고 저와 아내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이요, 이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면 이런 의미인데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은요, 아내가요, 이 악한 남편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그녀의 고귀한 성품과 행실로 악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요, 순종의 섬김을 통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남편을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도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말에 따르는 모습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요, 심지어는 이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길들이는 과정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낮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서로 분쟁도 하고 다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아내가
악한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요즘 리더십이라는 말 많이 유행하죠? 근데 이 리더십을 배우면요,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십은요, 섬기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때 남아선호 사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로 청년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요. 자매들이여, 형제들에게 기대를 확 낮추세요. 남자들은 게임이나 할 줄 아는 한심한 족속입니다. 소파에 누워 스포츠나 보면서 리모컨 돌리는 재미로 사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예민한데 제가 지금 성별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요, 남자 여자 누가 우월한 게 아니라 다르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라 라는 맥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0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요, 몸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 날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택시 운전사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집 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꼭 집에 와서 드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도 마침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점심을 먹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멈추시더니 뭔가 좀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석아, 난 살면서 네 엄마 말고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살면서 가난했지만 텔레비전 하나 늘리고 또 옷장 늘리고 이렇게 너희들 잘하는 거 보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었어. 아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은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참 우리 어머니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좀 수발 좀 들러 오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께서요, 저를 이제 깨우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몸을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오줌통을 좀 치워라. 그래서 제가 오줌통을 치우고 오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형석아, 내가 살면서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쩌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너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더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어려우면 새로운 도전 한번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인간이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의 수뇌부와는 달리 저희 어머니는 맺힌 게 많으셨습니다. 새벽 2시쯤에 이게 시작하셨는데요, 계속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하셔서 뭐 아프다고 이제 끙끙 앓으시던 분이 점점 흉을 보면서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내 방식대로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비로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늘 마음속으로 나는 엄마를 사랑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늘 어머니께 상처만 됐던 것이죠. 물론 어머니께서도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네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답답해.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가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죠. 옛날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사셨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겉모양을 꾸미지 말고 마음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요, 사실 실제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구를 보면요, 아기들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를 지도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부터 빠르면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 남자 연예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 잘생긴 남자들, 이제 좀 잘 가꾸는 깔끔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남자애들은 한 1, 2년 정도 늦습니다. 조금 늦지만요. 이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지고 또 예쁜 여자를 보면은 은근히 막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키워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 사춘기라는 것 자체가 이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과정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기사 그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이세의 자녀들의 외모를 보고는 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원어로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제 심장,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이 레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걸 강조할 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거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의 원인, 바로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요, 곧 그 사람의 내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그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심는 것은요,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이기심을 심으면요, 우리가 뭐 나름 교양인 척 숨겨도 어느 순간에는 그의 행실에서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의 동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드러나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심을 때 온유함과 썩지 않을 영적인 능력을 그 삶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됨됨이를 주님 앞에 잘 가꾸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제 고백은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게 정말 일부 사람들의 간증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요,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길을 가더라도 순간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섬겨주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요,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은 덜어지고 행복함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굴복은요 다릅니다. 순종은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아우 저 인간 너 오히려 양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물건 저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사실 남편에게 순종을 강요한 게 아니라 굴복을 강요했죠. 이런 굴복을 강요했던 사회 분위기가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좀 왜곡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과 굴복은 다릅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은요, 그를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내와 남편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동기입니다. 자, 유명하지만 이 이야기 정말 이제 들으면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 하는 얘기지만요, 이만한 예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늙은 부부가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 정답이 이제 뒤에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할머니가 자꾸 딴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우 당신과 우리의 인연 네 글자 했더니 할머니가 큰 소리로 평생 왼수 이렇게 외쳤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 어느 때는 보기만 해도 좋았고 설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마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씨앗을 뿌려대다가 불화의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좋은 부부의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아마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부부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죠.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아내를 2번이나 권력자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없던 여인, 이집트 여인 하가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죠. 이 모든 일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요,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은요, 사실은 사라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사라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2번이나 이방의 권세자로 내어주려 했던 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니까 당장 내가 살기 위해 이 여자를 버림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라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섬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복의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때서라요, 아브라함은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임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묻으려고 하는데요, 그곳에 사는 햇사람들이요, 햇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이제 묘를 팔려고 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으면 아실 건데요,
그때 막 말을 되게 겸손하게 하는 척하면서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전을 살 때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이제 줬다 뺏어서 그것을 나그네들의 무덤을 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전을 사는 거예요. 넓은 터전을 사는 게 그 정도 가치인데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른 거죠. 이제 400세겔, 50으로 터전을 사는데 400으로 무덤을 사라 하면서 막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그를 조롱하고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요,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아야 할 약속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묘지를 사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아내를 묻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사라가 잠들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들어갈 터전이며 훗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돌아올 땅의 거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해족속은요, 이 거래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조롱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곧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 대란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 왜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요, 비관, 경제 비관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자살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들이 말한 큰 이유가요,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남자들이 자살을 선택한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요, 자신이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직 후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돈은 못 벌어오고 눈치는 보이는데 이제 정말 내가 이 집안에 무슨 존재인가, 내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남자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볼 때 남자는 주변에 인정에 목말라 하는 존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남편들이요, 상담 중에요, 그 고민을 할 때 꼭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그 존중받지 못하는 게 내가 약해 보여서 그러나 해서 괜히 소리를 높이거나 괜히 힘을 과시하거나 세게 보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예, 통합니까? 예,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입장이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에 반해서요, 여자들의 자살률 1위는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상처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비해서요, 여자의 상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언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의외로 충돌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한다는 것이 익숙하고 남자는 존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요, 반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상대의 언어로 다가가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화 속의 그 두루미와 여우의 식사 이야기 아십니까? 이제 두루미는 이제 주둥아리가 기니까요, 호리병에다가 입을 넣고 밥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우는요, 혓바닥이 있으니까 접시에 대고 밥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집에 초대를 하는데 상대의 입장은 모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접시, 호리병을 준비했을 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초대에 응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이러면 서로 싸우다가 결국 서로에게 맞는 것을 준비함으로 화해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 두루미와 여우의 사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이제 어려운 시간만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부부는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는 서로에게 많은 부분을 실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을 하면서 저 물건은 진짜 안 돼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 가정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았다는 말은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가면요, 당연히 사람의 모습은 단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사랑의 언어, 오늘 나가시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첫걸음은 무안하고 민망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정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